네, 반갑습니다. 브리즈번 믿음교회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마 못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디에 있어도 우리 버려두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거친 풍랑 가운데 있든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세상 끝에 머물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믿음이 부족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정말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예, 우리 이 시간 세상 풍랑, 또한 환난, 고난, 또한 어지러움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증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또한 평안,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내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시편 6편, 교독문 6편, 시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또한 기르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저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참여와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고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죄를 짓다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자비를 강같이 저희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나왔사오니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다 구원받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림 받은 삶으로 아버지 목적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범사에도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범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저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또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브리즈번 믿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교회, 또한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심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미경 집사님 나와 주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유익, 이러한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전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절 한 절을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심오해서 이걸 다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원래는 그래서 더 줄여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1절, 2절을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3절, 4절을 또 이렇게 잘라서 설교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해서 이제 이렇게 짧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유익,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모두 다가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모두 다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세례받은 지가 오래되셔서 많이 잊어버렸을 줄로 압니다. 이제 세례는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쯤 받아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되새기며 그것이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해서 자동차의 어떠한 이로운 점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외 없이 세례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연유로 해서 먼저 복음적인 의미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원어로 밥티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물의 정기다, 정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에 잠길 때 이제는 나의 죄도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죄가 정결하게 되어서 완전히 씻어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고, 죄, 즉 아담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정결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이 형식일지라도 그 의미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례의 의미가 아직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 세례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세례에는 상징과 의무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세례의 상징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지만 고백과
그리고 약속은 이제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세례식을 거행한 목사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의 과거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서 정결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이미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실을 잊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바탕을 깔고요.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한 키포인트입니다. 합하다는 원어적인 뜻으로 함께 자라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함께 예수님과 자라나지 않는다면 세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합하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합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서 그의 친백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유익인 것입니다. 죄인에서 위인으로, 원수에서 친백성으로,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을 물려받을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신분임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나와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놀라운 특권을 그냥 매일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혹시 나는 지금도 내 혼자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밤 9시에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홀려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그 어떠한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 죄의 권세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나에게 그러한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가난한 청년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크루즈 티켓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에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티켓을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살 돈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항해하는 동안 그 청년은 자신이 준비한 말라비틀어진 빵을 먹으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매 끼니 식사 때만 되면 다른 부유한 사람들은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지만 가난한 자신의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몇 주간의 항해 끝에 이제 그 청년은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크루즈 티켓 안에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방주에 승선하였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쫄쫄 굶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그와 함께 장사되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땅 속에 매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땅 속에 매장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어 온 것처럼 이제 나의 죄가 완전히 땅 속에 매장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더 이상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확률이 아예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나는 이제는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나 정죄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함몰되어서 방황하며 인생을 사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미 장사된 나의 옛사람을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헤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매장된 시신을 왜 내가 자꾸 파헤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나 스스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다시 파헤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나의 죄는 완전히 땅속에 매장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역시 내가 다른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행위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는 유익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자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좀 추상적인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방향 없이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불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권능과 불멸성, 즉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불멸성과 그 부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새 생명이 아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를 가지고는 내가 천하를 다 드려도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여서 정말 인류의 큰 빛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통로는 오직 하나, 바로 나의 변화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온 천하를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본문이 나오지 않았겠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이상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해주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꼭 배우고 싶고 꼭 실천하며 살아야 될 이제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다음 스텝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매장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속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합하다가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하다는 함께 자라난다라는 뜻이 이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에까지 자라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유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성립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담대하게 여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매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을 파헤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유익을 우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는 4가지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또한 나의 죄가 완전히 매장되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4가지 능력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내가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나를 아버지 정죄하는 것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변화된 나의 새로운 신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매 권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풍조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휩쓸릴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신 많은 물질 가운데에서 아주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제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서 우리 브리스벤 믿음교회 지체들이 일상생활에서나 학업에서나 생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만물이 만사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를 주시고 또한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흘리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 헌금위원 최용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9시 그 중보 기도회 때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빈 자매 또한 사랑 자매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이 11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그 추수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종 형제도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